계속해서 나팔 심판을 살펴보십니다. 9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았지요. 그들은 2억의 마병을 이끌고 사람들을 속임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허망한 것을 쫓다가 허망함을 품고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 가운데 불신자들이 회개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살아가는 사람들이 끔찍한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는 이것이 우리를 두렵기도 하고 좀 마음을 아프기도 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회개를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반복해서 전해도 믿지 않고 그 마음이 강팍한 불신자들의 강팍함, 이 완고함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정당하다,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전하셨나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이웃, 친척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하셨나요? 그렇죠? 뭐 나쁜 거 있습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돈 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와소물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져야 본전. 믿음은 끝인데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해도요, 전혀 듣질 않고 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이 전하는 이것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근거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심판인 7번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준 샘플이 10장, 11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고 이 책을 먹으라고 하세요. 책을 먹은 요한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됨을 경험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먹어야 돼요. 먹어서 이 말씀이 내 혈관을 타고 흘러 연골과 뼈와 근육으로 흡수가 돼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생각들, 모든 행동이 이 말씀에서 비롯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가능할까요? 누가 누구를 용서했다 이런 말 들으면 참 감동이 있죠. 참 감동이 있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어떠세요? 우리 본성으로는요, 말 한마디 용서 못합니다. 정말 말 한마디 용서 못해요. 누가 내 기분 상하게 하잖아요.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 하면요, 1년이고 10년이고 잊혀지지 않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죠? 확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해서 갚아줬어야 됐는데, 내가 이때 돌려줬어야 됐는데. 물론 우리끼리 서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이상의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 용서할 거리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 저 사람이 무릎 꿇고 나한테 100번 사죄를 용서할까 말까인데 용서할 거리가 있으면 용서를 하라고?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갚아줄 타이밍을 찾고, 누군가 나를 반대하면 나도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비판적인가요? 누가 보면요, 하나님께 비판하는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 사람 보면 좋은 점이 참 많은데 그 나쁜, 그 부족한 거, 그것만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누가 보면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사람을 미워하고요, 어떤 사람 보면요, 하나님께 정죄하는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정죄를 잘하는지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가끔씩요, 제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살아계세요?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나요? 맞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나라는 이 부패한 본성이 새파랗게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그 사건 하나 잊지 못하고 생각날 때마다 복수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참 써요. 참 씁니다. 정말 멋없는 삶이 아닐까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기독교는요, 원래 세련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가난한 종교고, 외면당하는 종교고, 박해당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할 만한 그럴 내용이 성경 말씀 안에 있나요? 그런 내용이 말씀한 예수님 가르침 안에 있나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에 손을 내민다면 그거는 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딜 봐서 기독교가 매력적인가요? 어딜 봐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심판받을 겁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돈은 우상이고요, 명예도 우상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우상이고요, 여러분의 평생 소원도 우상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세요. 고난을 당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때로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피하고 싶은 말씀 참 많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다 피하고 싶어요. 하나같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2020년을 살아도 이 말씀을 먹고 그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들을 경고하고요, 동시에 그렇게 살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에요.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측량, 재보라 그런 거거든요. 1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우리 사진은 갖고 왔는데 혹시 이 사진 해보셨는지 한번 이거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 해보셨죠? 이렇게 탁탁탁 3번 쳐가지고 싹 들어와서 선을 그으면 그 안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죠. 내 땅이라는 거. 맞습니다. 길이를 잰다, 측량한다 뜻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 거? 내 거. 누가 보호한다? 내가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혹은 부정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측량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네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성전 사진인데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가운데 성전이 있고요. 그 앞에 여자들의 뜰이 있고 제일 구석지에 이렇게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데요.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로 이 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를 바깥마당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곳은 측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요, 몇 년입니까? 42달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돼요. 좀 서글픈 마음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은 지키시고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은 버려두신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환상은요,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말기생 광천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는 여기 눈에 보이는 맑은 샘 광천교회를 다니고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게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치욕까지 짊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요한은요, 측량하는 성전과 이 측량하지 않은 바깥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동시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일까요? 3년 반이죠. 3년 반. 도대체 3년 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3절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이거 혹시 기간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365로 나누면요 거의 3.5, 이것도 3년 반입니다. 그렇다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와 촛대네요. 감람나무와 촛대. 이거는 또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한 5년째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다 어디서 왔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구약성경입니다. 세가랴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주, 세상의 임금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우리 계속해서 6절 볼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약 성경의 지식을 한번 총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해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누구요? 맞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맞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땅에 재앙을 막 내린 사람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맞아요. 이 두 증인은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권세를 받아 이 땅의 왕 앞에도 섰었죠. 오늘 나오는 두 증인도 보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예언을 하죠. 예언. 그리고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기가 막히네요. 입에서 불이 나온 권세네. 불이 나온 권세. 저도 이런 권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권세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시는 분들 지금 제 입에 불이 나가지고 머리카락이랑 눈썹을 홀랑 다 태워버리면 아마 아무도 못 주무실 거예요. 저한테 이런 권세가 있어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얼마나 냉대를 당합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전도지 주면요 구겨가지고 버리고 와요. 그런 사람들 옷을 홀랑 다 태워버리면 너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제가 막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제가 이 앞에 서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조신 분들 있거든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 이런 권세가 없어요.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교회의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없애려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없어졌나요? 지금도 중국과 북한에는 교회를 핍박하죠. 그런데 교회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교회는 점점 왕성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는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고요. 지금은 이 역할 누가 하고 있을까요? 누가 하고 있을까요?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중인은요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에요. 이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있다고 하죠. 우리 교회 화요전도단 또 토요전도단 있는데 무엇으로 전도한 줄 아세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는데요. 사형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맞아요. 여전히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태우는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강력한 권세를 받았던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이에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능력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습니다. 결국엔 죽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이 권세를 가지고 평안과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죠. 세상적으로는 분통이 나는 일이에요. 분통이 나는 일.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죠?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더 큰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공통된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속성을 죽이고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시죠?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아보면요 참 많은 거 주셨죠. 참 많은 거 주셨어요. 배고프던 시절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지나갔죠. 이제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자면 그러면요 많은 달란트를 가졌고요, 지식도 많고 경제적 능력도 갖추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떨어지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덜 가졌거나 위치가 낮거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죽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하시다가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가족과 재물을 주신 이유는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가르치는 것도 더 잘하고 싶고요. 신방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참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끝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제 자신의 영광의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수많은 복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묘역에 가면요 커다란 플랜카드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 그분의 모든 온 인생의 목회를 담은 딱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른 거예요. 왜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 목회자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장로님으로 세움받았을까요?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로 피택되어서 교회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이 되어서 교회 여러 가지 살림들,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셨을까요?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입니까? 그가 주신 물질과 그가 주신 달란트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고,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환영받을래야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을 거예요. 8절 10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맞습니다. 세상의 진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회개의 선포를 듣고 싶어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어해요.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죄가 있고 죄는 훨씬 더 큰 죄를 만들어내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밖에다가 전도해 보셨나요?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대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해 보셨나요? 학교 앞에 가서 여러분 언제 전도해 보셨나요? 학교 앞에 가서 애들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의 그 예쁜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악한 말이 나와요.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숨길 줄 모르니까 조롱과 멸시가 그대로 드러나요. 성인들은 그 마음을 숨길 뿐입니다. 그 마음을 숨기고 있는 성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전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진짜 열매는 1000에 하나, 100에 하나도 아닌 1000에 하나고요. 나머지 경우는 비참해지던데요. 상당히 비참해지던데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죽임당한 두 증인을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해요. 시체가 큰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혹함 그 자체 아닌가요?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멸시, 천대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간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길을 가는 사람은커녕 그 길을 찾는 사람도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모두가 다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모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영광을 얻고자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문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바다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닌가요? 모든 것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당신만의 자신만의 십자가를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만을 꿈꾸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날만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내가 부활하는 그날. 찬송가 480장입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우리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모두는 부활의 그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바로 천국 문 앞에서 재회할 거예요. 그곳에 우리 예수님 계시고 우리는 그 생명 시냇가에서 길이 찬양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울리는 것은 그가 우리를 측량하시는 도구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갈대로 우리를 측량하세요. 여러분, 갈대가 어떤 식물인가요? 먼저는 초라하죠. 갈대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웅장하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의 상징이기도 해요. 갈대는요, 어린아이들도 쉽게 찢고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인도네시아 건축 관련, 신학교 재건축 관련의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장영민 선교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무슬림이 대부분인 그 지역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측량하시나요? 초라한 갈대. 우리 주님은 초라한 갈대로 우리의 삶을 재보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는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기간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기간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전문직을 가지셨습니까? 국회의원이십니까? 국회의원과 친하십니까? 고위공무원이 되셨습니까? 건물을 가지셨습니까? 좋은 학벌을 가지셨습니까?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습니까? 좋은 인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한 삶과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되려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의 신실한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신실한 제자입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내려놓기 위해 교회를 찾는 이 시대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